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복음의 일꾼의 삶, 그 중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의 육체에 라고 이제 제목을 했겠는데요.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또 영상을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아마 텔레비전에서 자주 봤을 그런 영상입니다. CF인데요. 생각대로 해 보고 싶은 보라고 해 감출 필요 없어 너답게 웃으며 너답게 걸어가 그게 얼마나 예쁜지 너 자체로 얼마나 예쁜지 그러니까 이 생각대로 해 생각대로 티 이 영상 CF 보셨죠?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이 여자분의 행동을 한번 자세히 보셨나요? 여자는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 거죠? 어떤 기분일까요? 이 첫 번째 멘트가 뭐였냐면 생각대로 해 보고 싶음 보라고 해. 생각대로 해 보고 싶은 보라고 해 뭘까요? 기름때죠. 우리가 편견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 여자의 직업이 뭐죠? 자동차 정비를 하는 것 같아요. 자동차 정비를 하는데 자동차 정비는 편견이 뭐냐면 남자들이 한다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여자의 손에는 뭐가 있나요? 기름때가 있는 거예요. 기름때가 잘 지워지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 여자분은 뭐예요? 지금 신경을 쓰는 거죠. 어떤 여자로서 신경 쓰여지는 바로 이 어떤 외적인 부분에서 신경을 쓰여지게 되는데요. 여자로서 손끝에 묻혀있는 이런 무엇? 이 기름때. 그런데 또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나타낼 수 있는 것.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선전을, 이 CF를 다시 한번 보면서 여러 가지 분표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여자분이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볼까요? 생각대로 해 보고 싶은 보라고 해 감출 필요 없어 너답게 웃으며 너답게 걸어가 그게 얼마나 예쁜지 너 자체로 얼마나 예쁜지 그러니까 이 생각대로 해 그 광고 카피가 참 멋지죠. 그렇죠. 광고 카피가 뭐예요? 생각대로 해 보고 싶은 보라고 해 감출 필요 없어 너답게 웃으며 너답게 걸어가 그게 얼마나 예쁜지 너 자체가 얼마나 예쁜지 그러니까 네 생각대로 해 라고 참 멋진 카피인 것 같아요. 어제가 10월 마지막 날이었어요. 우리는 10월 마지막 하면은 생각나는 게 하나 있죠. 뭐죠? 노래 하나가 생각이 나죠. 무슨 노래인가요? 이용의 10월의 마지막 밤을이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언제 이 노래가 만들어졌나 봤더니요. 82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지금 몇 년이죠? 한 27년 된 거죠. 거의 30년을 이 노래 하나로 이 사람은 다른 조용한데 이 10월 달만 굉장히 바쁘대요. 이 노래만 계속 불러내니까 굉장히 바쁘대요. 자, 그러면 이런 10월의 마지막 날, 이 10월의 마지막 날이 우리한테만 기억이 남을까요? 아니면 다른 데도 기억이 남는 사람도 있을까요? 그건 아마 서양인에게도 아마 기억이 많이 남을 텐데요. 이 날이 할로윈 데이라고 그래요. 들어보셨죠? 이 날은 원래 이제 기원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고대의 유럽의 풍습이었는데 이것이 유럽으로 들어오면서 천주교와 연결이 되면서 그리고 나중에는 개신교의 어떤 청교도와 연결이 되면서 미국이나 유럽의 할로윈 축제로 그래서 어린이들을 위한 축제로 사탕과 과자를 먹는 그런 날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어제 그 길에서 이런 복장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예.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들이 독특한 복장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봤을 텐데요. 그 주체는 누굴까요? 주체는 아마 영어 학원이겠죠. 영어 학원이 영어를 재밌게 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자, 문화적으로 경험하면서 할로윈 데이라고 하는 걸 하면서 요즘은 이렇게 매년 보면 이 요쯤 돼갖고 영어 학원들이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어린이들 대상으로 영어 학원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는 이 할로윈 데이를 이 자체로만 보지 말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 또 어느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할로윈 데이는 그 자체로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날, 무슨 날이죠?
만성절이라 그래서 모든 성인의 날 11월 1일 오늘이죠. 11월 1일이라고 하는 이 날이 천주교에서는 대축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모든 성인들의 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 7세기 정도부터 시작해서 공표가 되면서 그때부터 지켜오는 천주교 안에서는 축제일인데요. 잘 알려지지 않은 성인들 그리고 순교자들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 모든 성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끝까지 드렸고 헌신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는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눴냐면 1517년에 바로 이 모든 성인의 날을 통해서 더 많이 알리기 위해서 누가 뭘 했다고요? 루터가 95개 교회의 반박문을 구텐베르크 성당에 붙이면서 즉 10월 31일에 붙여놓고 모든 성인의 날에 사람들이 올 때 그것들을 다 볼 수 있게 즉 천주교가 지금 이런 부분이 잘못됐고 비복음적이다 비성경적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95개조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반박했는데 바로 그런 우리의 개신교 입장에서는 바로 이 날이 또 의미 있는 루터는 자신이 종교개혁을 하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처음 시작한 건. 근데 첫 단추를 하다 보니까 복음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이 결국엔 종교개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날이 무슨 날이냐면 종교개혁을 시작한 첫 단추를 연 그런 귀한 날, 뜻깊은 날이라는 거죠. 바른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선택한 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길을 열은 문을 연 바로 그런 사람의 날이기도 한데요. 오늘같이 이런 뜻깊은 날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과연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던 이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드리면서 무슨 생각을, 어떤 생각을, 또 어떤 마음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놓여진 거는요, 행복하고 편하고 안락한 게 아니에요. 뭐죠? 고난이었고요, 힘든 거였고요, 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핍박을 받아야만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고난이었고 힘들었고 남들도 가지 않는 전혀 가기 힘든 그 길을 선택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그들은 그 길을 선택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모든 성인의 날에 또 그리고 루터처럼 종교개혁을 위해서 바른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생각으로 그들이 그런 마음을 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복음의 길을 갔을까요? 자신을 드리면서 복음의 길을 갔을까요? 힘들다, 괴롭다, 이걸 내가 왜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은 참아보자, 자랑스럽다, 야, 참 나는 멋져, 이런, 나는 복음의 길을 선택했어, 훌륭해,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길을 갔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이 길들을 갔을까요? 자, 그런데 저는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서 그 마음이 어떨지, 그들의 마음이 어떨지를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그들에게 이런 상황 속에서 꼭 맞는 마음의 표현이 하나 보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외부적 상황이죠. 그런 외부적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뭐예요? 괴로움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자, 괴로움을 기뻐하고. 자,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 말을 한 사람은 바울이에요. 그 사람은요, 감옥에 있었어요. 그리고 30년을 복음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을 지금 감옥에 있어요. 좀 있으면 순교하기 위해서 감옥에 있는 거거든요. 그동안 많은 고생이 있었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 앞에 지금 주어진 건 뭐예요? 순교예요.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계속 다가오고 있어요. 자, 오늘같이 모든 성인의 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드렸던 분들을 기념하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꼭 맞는 그런 날이기도 하고 의미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분들과 바로 이 바울의 마음을 과연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 그래서 바울의 이 한 고백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괴로움을 기뻐하고. 괴로움을 기뻐하고. 여러분, 근데 이상하죠? 괴로움이 기쁘다. 괴로움이 기쁘다는 거예요. 바울은 괴로움을 기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괴로움과 기쁨은 같은 걸까요? 정반대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데요, 지금 전혀 다른 것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괴로운데 기쁘대요. 괴로운 것을 기쁘다고 표현을 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과연 이런 모습이라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까? 어떤 마음을 가질까라는 겁니다. 맞다고 생각할까요? 아, 괴로움은 기쁜 거야. 이렇게 생각할까요? 우리도 살다 보면요, 많은 괴로움이 있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이럴 때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 입에서는 뭐라고 나오죠? 와, 기뻐. 이렇게 나오나요? 와, 나는 정말 행복해. 괴로우니까 정말 행복해. 정말 기뻐. 이렇게 말하나요? 아니죠. 괴로우니까 괴롭다고 말하죠.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에서나 내가 느끼는 건 많이 힘들게 되고, 그리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 나는 와, 기뻐. 나는 기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나는 힘들어. 나는 고달퍼. 나는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이 상황에서 괴로운데 기쁘다고 그럴까요? 괴로운 상황인데, 감옥에 갇혀서 좀 있으면 순교할 건데, 좀 있으면 죽어야 되는데 기쁘다고 말할까요? 순교를 앞둔 바울의 입에서 기쁘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정말 놀랍죠. 왜? 이 사람은 위대하니까? 이 사람은 특별하니까? 그런 얘기가 가능할까요? 만약에 이 사람이 특별하다면, 만약에 이 사람이 위대하기 때문에 가능하고, 그래서 모든 성인들이나 순교자들이 이런 마음이었다면, 나는 그 사람들과 같을 수 없다면, 나에게 오늘 주어진 이 자리는, 나에게 오늘 주신 이 말씀은 과연 나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은 고난 중에서도 기쁘다고 말하고 있어요. 30여 년을 복음 외에 살아온 이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고난 중에서도 기쁘다. 공통된 건 있어요. 뭐죠? 우리는 고달픈 삶을 살고 있어요. 순간마다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너무나 마음을 고달픈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가정일 때문에, 직장 때문에, 사회 때문에, 모든 건강 때문에, 모든 것 때문에 다 나를 괴롭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물질적인 것 때문에도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밤잠 못 자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마음의 상처 때문에 힘들어해서 밤잠을 못 자고 불면증으로 평생 고민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고 괴로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고 나는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일반이기 때문에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라면, 그러면 복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건,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기쁨으로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실제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면,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고백할 수 있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이 시간 고백해보고 또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복음의 일꾼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윗구절에 보면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눴었는데요. 골로새서 1장 22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으로 흔들리지 않냐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하는 바고, 나 바울은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24절부터 25절, 그리고 뒤에 나오는 29절까지의 말씀은 이 복음의 삶, 복음의 일꾼의 모습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복음의 일꾼의 삶에 대해서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고요. 그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어디에? 나의 육체에 채우겠다 라고 하는 부분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이어져 가면서 그리스도의 비밀과 영광의 소망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에 따라 힘과 수고를 한번 계속 복음의 일꾼의 삶의 모습은 어떤지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이 괴로움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보고 싶어요. 그림으로 표현하면 좀 더 가시적이니까 우리가 이해하기가 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은데, 괴로움은 어디서 오나요? 외부에서 오죠. 내 안에서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외부에서 괴로움이 와요. 그리고 그 외부에서 오는 그 괴로움을 어떻게 해요? 반응하는 거거든요. 괴로움은요, 외부에서 오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러면 환경이나 처지나 무언가가 밖에 있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해요? 바깥에서 내 안으로 들어올 때 그것이 나를 어떻게 합니까? 괴롭게 하는 거죠. 괴로움이라고 하는 반응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기쁨은 어디에 있을까요? 기쁨도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거죠. 자, 바깥에서 나를 괴롭게 하는 환경들이 나를 괴롭게 합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여러분을 괴롭게 하죠.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나 여러 가지 환경들이 여러분을 괴롭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괴로움을 느낄 수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 괴로움을 느끼죠. 그런데 그 안에서 뭐가 나옵니까? 오늘 바울의 고백대로 보면 괴로움을 괴롭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괴로움을 뭘로? 기쁨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은 경우엔 실제로 이것이 가능한가? 일반적인가? 잘 이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이 그림처럼 외부에 들어오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전데 여러분인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들어왔는데 그것을 괴로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무엇으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치는 거죠. 괴로움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외부에 있는 것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무엇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나가는 거예요. 이런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이 두 그림의 차이는 뭘까요? 자, 외부의 환경은 언제나 있었어요. 그리고 언제나 있었던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나를 항상 영향을 주죠. 그런데 내가 기쁨을 내보내는 이 상황은 뭐예요? 바깥에 있는 그것으로부터 내가 뭘 받지 않습니까?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자, 내 안에 꽉 차 있으니까 바깥에 있는 게 들어오지 않죠. 여러분, 배가 고픕니다. 어떻게 하죠? 밥을 먹어야겠죠. 배가 너무 땡땡 불러요. 어떻게 하죠? 밥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왜요? 꽉 찼으니까. 꽉 찼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깥에 있는 것이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죠. 내가 차 있지 않으면 바깥에 있는 것이 들어올 수 있지만 내가 차 있다면 바깥에 있는 것이 들어올 수 있을 만큼 공간이 허락되지 않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자아회복 지원 그룹을 한 분이 수료하게 되었는데요. 그분은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분이에요. 그분이 처음 우리 교회에 온 것은요. 자기 아이를 미술 치료하고 싶어서 왔어요. 하지만 저희들은 이야기한 게 뭐냐면 아이를 위해서라면 먼저 엄마가 건강해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는 몇 달에 걸친 자아회복을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번 주에 수료했고 그리고 수료하면서 많이 울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이 많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많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는 예전같이 아이에게 똑같은 걸 주지 않고 다른 것. 예전에는 내가 좋은 걸 주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제는 새롭게 좋은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좋은 것을 줄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뭘 주고 싶으세요? 아이한테 뭘 주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자유입니다. 자유를 주고 싶다는 거죠. 그가 말한 자유는 이런 자유였습니다. 보고 들을 자유, 느끼고 표현할 자유, 생각하고 말할 자유, 원하는 것을 바라고 선택할 자유, 모험하고 부르신 대로 나아갈 자유. 이 5가지의 자유, 즉 역기능적인 가족 규칙이 결국에는 역기능적인 모습으로 나갔다면 이제는 그것이 아닌 자유를 줌으로 인해서 이 5가지의 자유를 줌으로 인해서 그 아이가 앞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신이 그 자유를 주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분은 지금까지 아이에게 좋은 것을 주었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결과는 자신이 좋은 것을 주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됐죠. 이제는 그분이 이전과는 다른 그 무엇을 줄 수 있다라고 이제는 말하게 됐어요. 왜일까요? 무엇이 그렇게 가능하게 됐을까요? 몰랐던 것을 깨달았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몰랐던 것을 깨달은 게 아니라 딱 하나, 전에는 자신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경험하니까 이제는 뭐예요? 그것이 내 안에서 나올 수 있고 그리고 그가 이제는 무엇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5가지의 자유를 행동할 수 있고 경험하고 느꼈기 때문에 이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아이에게 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경험한 5가지의 자유, 보고 들을 자유, 느끼고 표현할 자유, 생각하고 말할 자유, 원하는 것을 바라고 선택할 자유, 모험하고 부르신 대로 나아가는 바로 이런 자유를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이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줄 수 없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줄 수 있다고 그리고 아이한테 주고 싶다고 그리고 점점점 아직 미흡하겠지만 그러나 그런 모습으로 해나가고 싶다고 얘기하고 또 고백하고 그렇게 지난 수료를 하면서 함께 했었는데요. 자신의 삶을 경험하고 자신의 삶 가운데서
경험한 그것이 그의 마음 가운데 채워지고 그 채워진 그것이 어떻게 해요? 새롭게 자신의 내부를 채우니까 이제는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잠이 넘치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사실 우리도요,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꺼내고 있죠. 그것은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라는 거죠. 외부의 영향에 대해서 내 안에 있는 그것이 반응합니다. 외부의 영향이 옵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다면 괴로움이 올 때 괴로움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괴로움이 가득하다면 괴로움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에 새로운 기쁨이라고 하는 것, 기쁨이라는 것이 채워지면 바로 그것이 무엇으로? 괴로움을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은요,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의 것이 채워져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인간에게 하나님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죠.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시간이 지나고 타락하니까 뭐가 됐습니까? 아담이 자식을 낳을 때 자기의 형상으로, 자기의 모양으로 자녀들을 낳게 됐죠. 무슨 얘기입니까?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갖고 있는데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왜곡되고 뒤틀어지면서 누구의 것? 내 것. 내 거를 전해주고 또 부모의 형상으로, 부모의 교육으로 또 부모의 영향받게 하면서 그에게 주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헷갈립니다. 뭐냐면 바울이 과연 무엇이 있었기에, 바울에게 무엇이 있었기에 그게 가능할까라는 거예요. 바울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왜 그 사람은 기쁨이 나가고 우리는 기쁨이 아닌 다른 것들이 외부에 대해서 즉각적인 자동적 반응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무엇 때문이죠? 무엇이 그렇게 했을까요? 그 얘기는 그가 그 안에 우리와 다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것과 다른 그 무엇인가를 채우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예요? 24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뭐예요?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육체 속에 채우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래요. 자, 우리는 뭘 채우고 싶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채우고 싶은 건 이건 아니에요. 그렇죠? 고난은 아니에요. 우리는 고난을 채우고 싶고 고난 채우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신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육체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죠? 교회를 위해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25절에는 뭘로 나오냐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내게 주신 직분이 있는데 이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 곧 채우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 나 바울은 어떻게 해요? 교회의 일꾼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하나님 말씀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이룬다라는 의미도요, 채운다라는 겁니다. 채운다. 자, 채워서 넘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바울이 자신에게 채우는 것은 두 가지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하고 하나님의 말씀, 이 두 가지를 채우겠다. 이 뒤에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비밀이고 그 비밀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로 채우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연결이 되는데요. 그렇게 채워진 자신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참으로 쉽게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표현이 있어요. 괴로움을 기쁨으로 이해하는 건 막연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렇죠? 역설적이고 반환적인 것 같이 이해될 수 있겠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게 뭐죠? 그리스도에게 고난이 남았나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남아있을까요? 2% 부족하기 때문에 바울의 고난이 있어야 100% 완성이 될까요? 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같이 해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고생이 거기 합쳐져야, 그래야 예수의 고난이 완성이 되나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십자가의 고난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 얘기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십자가의 고난은 완전하지 않다.
이런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오해를 하게 되는데요. 자,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이해가 되지만 이 의미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이 인류를 구원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위해서 당한 최고의 고난을 경험하심은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한 모습이었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최후의 말씀,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다 마쳤다 라고 하면서 머리를 숙이고 영혼이 떠나가시는 순간이, 숨을 거두시는 순간이 있었어요. 자, 바울이 이러한 복된 소식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남은 고난이 어디에? 자신에게 채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의 삶에도 함께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2% 부족한 고난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채워서 100% 채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완벽한 그 고난을 누구에게? 내 육체의 잔해, 내 삶의 잔해 체험으로 인해서 그것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고 하는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것 은혜를 무엇으로?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 내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함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하기 위해서 바로 헌신함으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삶에 그것을 채운다는 거죠. 역으로 무슨 얘기일까요? 이건 고난일까요? 구원의 은혜를 자신에게 채운다는 거죠. 구원의 은혜를 채우고 그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예수께서 고난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자신도 그 고난의 길을 간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내 안에 고난을 채우고 괴로움이라고 말했던 것은 그리고 그 괴로움에 대해서 기쁘다고 말했던 것은 그리고 무엇을 채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채우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고난에 참여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부분으로 얘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은 뭐예요? 역설적으로 기쁨이 되죠. 은혜에 대한 표현이에요. 은혜에 대한 표현이 고난이에요. 은혜에 대한 표현이 어려움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과연 뭐예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동참한다고 하는 바로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 점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 연결이 되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은 절대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지 않으셨다. 각자의 무엇?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바로 가야 될 그 모습에 대한 십자가, 각자 주어진 운명의 십자가, 그리고 허락된 십자가, 바로 그것들을 내가 나를 부인하고 예수의 십자가가 아닌 나의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라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바로 그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바울은요 자신을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을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근본이고 으뜸이고 충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했습니다. 특히 여기서 우리는 충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함께 나눴는데요. 거기에는 19절과 22절, 23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요. 바로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면서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그 앞에 세우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선다면 그리고 너희가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렇게 될 거야. 충만하게 될 거야. 가득 채워질 거야. 채워서 넘치게 될 거야. 무엇이? 은혜가. 무엇이? 기쁨이 넘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자세히 보시면 플레로바라고 하는 건데요. 채워 넘친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이룬다라고 하는 플레로에서 명사형이에요. 또 우리가 봤던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고난을 육체에 채운다라고 하면서 번갈아 채운다. 뭐예요? 안타나 플레로. 안타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접두사고요. 뒤에 똑같이 채운다는 거. 번갈아 채운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어떤 말씀이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 이룬다가 뭐죠? 플레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 육체에 채운다.
채워서. 그런데 여러분, 이 채운다라는 거예요. 들어가고만 끝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잠이 넘치는 거예요. 이 충만이라고 하는 건 완전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잠이 넘치는 걸 얘기해요. 성경에서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은, 채운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는 것은 채우고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채워 넘치는데, 그것이 어떻게 넘쳐요? 기쁨으로 넘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이 화목으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믿음에 있게 하고, 털 위에 서게 하고, 흔들리지 않는 이런 충만한 모습, 가득 채워진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체험은 절대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뭐예요? 넘침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요, 바로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사역에 채우고 있고, 또 은혜를 채웠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고난도 기쁨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래서 자신을 뭐로?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요, 예수님도 바울도 실제로는 가르치기만 하신 분은 아니에요. 말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삶으로 드러냈어요. 예수님의 모습도 삶이었고 바울도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삶의 모습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그것은 일꾼의 모습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일꾼의 모습이기도 하고, 종의 모습, 머슴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복음의 일꾼의 모습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을 참여한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남은 고난을 내가 내 육체에 채운다, 좀 막연하죠. 그렇죠? 추상적이에요. 막연해서 과연 이게 무슨 얘기일까?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드린다면 꼭 집에 가셔서 골로새서를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구절마다 이 남은 고난이 채워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너무 자세하게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려본다면, 여기 보면 2장 12절 이하에서 보면 세례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일으킴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3장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9절에서는요,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창조주의 형상에 따라 새롭게 하심을 입으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3장 18절 이하에는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자녀들에게, 아비들에게, 종들에게, 상전들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복음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삶에서 은혜로 채워서 고난으로 표현한다면, 기쁨으로 표현한다면 뭘로 할까? 뭘로 할까요? 바로 이런 부분이 골로새서 구절마다 이 관점으로 읽어보니 구절마다 나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꼭 집에서 이번 주 한 주간에 꼭 골로새서 1장부터 끝장까지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 고난을 말할 수 있는지, 고난에 참여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 삶에 넘치는 이 고난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말씀과 비교해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또 변화로 그렇게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옛사람은요,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하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아내, 남편, 자녀, 아비, 종들 이런 상전들에게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골로새서의 말씀은 곧 내가 복음의 일꾼으로서 어떤 삶을 사는지, 그 중에 내 삶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내 삶이 힘든 부분을, 이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함께하면서 내가 힘들어서 지쳐있는 부분, 내가 가족 때문에, 내 마음 때문에, 직장 때문에, 여러 가지 모습 때문에 힘들어 지쳐있는 이 모습, 바로 이 모습들을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넘쳐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참여하고, 그리고 그것이 다시 무엇으로? 기쁨으로 표현되는 이런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자 합니다. 너무나 자세하게 우리의 고난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내 자리가 정말 은혜로, 그리고 고난으로 다시 기쁨으로
충만으로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22절, 2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습 하나하나로 세워지고 이끌림 받아서 그리고 붙잡힘 받아서 흔들리지 않고 세워지면서 마지막에 나 바울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나 현석이는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각자 이름을 불러가면서 다시 한번 볼까요? 나 현석이는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한 기쁨이 있음을 시간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하지만 아직 나의 삶은 고난으로 더 다가오고 더 힘듦으로 더 나를 괴롭게 하는 것으로 다가옵니다. 이 관계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시간이 흐를 때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욱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고난의 길을 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부르시고 생명으로 이끌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육체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고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인도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채울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임을 깨달으며 그것을 나의 삶에 깨닫고 넘치며 그리고 다시 기쁨으로 되기로 결단하며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삶 위에 목자와 리더와 우리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